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관찰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떨리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진단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아릴 때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새롭게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자들이 다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엉들렸던 자모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신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주님을 깨달아 알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만군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해주시며 물론 주님을 뜻대로 잡고 구하는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디 자리에 있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산제사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며 구하며 이제는 아버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의 고작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만이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 시간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에 감사의 찬양에 감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일 예배 순서지 옆에 공동기도문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의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영혼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연속이었습니다. 주께서 길이 참아주셔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씻기 위해 감히 긍휼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역사,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선물로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은혜로 영원히 강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으니 고난을 피하지 말게 하시고 이기며 전진하는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는 가장 복된 시간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마음을 열어 발에 등이요 길에 비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영적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 주권을 고백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상처받은 인생들 위로해 주시고 아픈 몸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시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수천 성간에 나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모두도 찬양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내 주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이렇게 인사할게요.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아멘. 이 제목 가지고 말씀 선포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공동체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노사 관계를 들 수 있겠죠. 노는 노동자, 사는 회사. 그런데 둘 다 목적이 있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노사협상을 통해서 많은 돈을 받기 원하고요. 또 회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많이 시키고 즉 돈을 덜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익을 많이 얻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관계는 늘 긴장관계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죠? 한쪽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한쪽은 좀 덜 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익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신공동체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익공동체랑 다르죠. 내가 너 20년 키웠는데 너 이제 취직하면 이제 나한테 그거 갚아라 이러고 자녀 키우나요? 그러지 않죠. 매일 희생하고 밤 설치고 또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족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키우고 양육하는 것. 그래서 가정은 정신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정신 공동체도 아니고 또 이익 공동체도 아니고 이것을 영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영적 공동체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공동체로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좀 더 복을 받고 잘 살고, 내가 교회 나가면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장사도 잘 되고, 이건 영적 공동체가 아니, 이건 이익 공동체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교 믿으면 더 잘 될 것 같아.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런 목적으로 온다면 그거는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공동체겠죠. 적어도 신앙생활에는 이런 이익지향적인 의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 공동체라고 해요. 은혜 공동체. 우린 은혜로 모여, 은혜로 살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상에게 떡도 주고, 또 우상이 나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많은 세상 것을 준다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영적 공동체예요? 이익 공동체예요? 이익 공동체겠죠.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들으냐?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영적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익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겨야, 그것도 바알 신, 아세라 신, 풍요의 신, 가산의 신, 이런 신을 믿어야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잘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많은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탄식이 오는, 탄식. 예?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내가 그렇게 애쓰고 눈물로 키웠는데 부모는 나 몰라라 하고 부모님 속만 썩이고 가슴 찢어놓고 하면 부모님이 기뻐요? 탄식해요? 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호세아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말씀을 볼 텐데 호세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런 의미인데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가? 하나님이 계속 탄식하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할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만해라. 여러분, 말 안 해도 말 잘 듣는 자식한테 부모가 막 잔소리해요? 아유, 알아서 잘하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어떤 애한테 잔소리 많이 해요? 말 안 듣는 애들 잔소리 막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국가적으로 나라가 너무 부강할 때였어요. 잘 살아요, 나라가. 예? 우리나라가 당군 이래 제일 잘 살 때 아닙니까? 지금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때 한 40년을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인데요. 국가적으로 아주 황금 시대였어요. 너무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부자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데 내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죄악에 물들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어.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진실도 없다, 인애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분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1절과 6절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따라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1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건데 앞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망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번성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니 뭐 힘까지 써? 아니 힘을 쓰셔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건 힘을 쓰셔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읽고 올리는데 그게 쉬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힘을 써야 돼. 시간을 내야 돼. 예? 어떤 때는 막 잊어버릴 때 있어. 그러면 또 막 밀린 것도 읽어야 되고, 어느 때 제가 보면은 막 계속 울려요, 휴대폰이. 다들 막 늦어가지고 막 읽느라고 바쁘셔. 응? 그래서 힘을 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을 좀 알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는지 아세요? 부부싸움 왜 해요? 당신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당신도 모르잖아, 당신도. 서로 몰라. 그러니까 싸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답답해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건요,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정의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다해서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영적으로 너희들이 좀 아주 깊이 있게 교통을 하고 좀 알아가려고 좀 노력 좀 해봐. 노력 좀. 응?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성경 뭐라고 하냐? 불량자예요. 불량자. 예?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고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성전 안에서
평생을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자랐는데 지금 말씀에 뭐라고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여기서 모른다는 건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빼앗아서 취하는데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잘하니까 막 다 빼서 갖다 쓰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하나님 것을 내가 빼서 내 만족 유익을 위해서 내가 취할까?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무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예? 소도 알고 나귀도 자기 집을 찾을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모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아는 게 가장 귀하니까 다른 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다른 건 내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베드로서 또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도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원토록 나에게 지식이 되고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 죄 때문에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떠난 상황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어요. 돌아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잘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려. 예배하러 오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시죠.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해요. 공격하게 해요. 빼앗겨요. 힘들고 고단해요. 아파요. 억울해. 그러면 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또 찾아요. 응? 간절히 찾으니까 아유 그래 내가 사사를 보내줄게. 그 사사가 치리하는 동안 또 잘 살아요. 이기고 잘 살아. 그러다가 또 잘 살면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 우상을 섬겨요. 이게 사사기에 계속 이어지는 12사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점점 커져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교훈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하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을 잊을 바에는 차라리 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아요. 자, 그래서 호세아의 외침이 나오는데요. 자, 호세아서 4장 1절의 외침을 함께 우리 호세아의 외침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요. 외치는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외치셔야 돼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 거민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하나님 탄식하고 있다. 너희랑 하나님이 논쟁하고 있다. 논쟁이 뭐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너희들 정말 좀 그렇게 좀 하지 마.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아니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 얘기를 듣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나를 알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호세아가 외치는 이 외침이요 4,000년 전에 그때 외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 외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3가지 외침을 볼 텐데요. 첫째는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다짐하면서 서로 이렇게 살자고 우리 내 다짐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옆 사람에게 진실합시다. 진실하십시오. 진실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보다 진실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진실한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너무 잘하세요. 왜? 우리의 중심을 다 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하세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모르겠어요?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가 하는 말들을 모르겠냐는 거예요. 요즘은요. TV 연예 이 프로그램이 버라이어티 쇼라고 버라이어티 쇼. 있는 그대로를 찍어요. 이렇게. 예? 생활하는 거 찍잖아요. 그죠? 혼자 어떻게 사는지, 예?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애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다 보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저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연애하는 것도 다 찍잖아요. 이렇게. 예? 연애하는 것도 찍어요. 다 보면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면 안 돼. 저렇게 연애하면 안 되는데. 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웃으시는데요. 그쵸? 하나님이 모르겠냐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응?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 하는데 숨길 게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진실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진실해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보더라도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진실이 없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자, 진실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 속삭임.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욕이에요. 욕. 그리고 이 속삭임은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마음을 쏙 빼놓기 계속 속삭여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도둑질하고 힘을 사용해서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 이 시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야, 어떻게 자기가 한 말이 다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무 막 잡아내리고 막 심판하고. 근데 자기가 딱 그 자리에 가니까 예? 자기가 그 짓 하면서도 떳떳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을 보여줘도 아유 그냥 죄송하네요. 넘어가.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살인과 간음이 있어요.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피를 뒤이은대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 그래서 나도 그 사람 피 봤어.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피를 봐. 계속해서 복수하는 거야. 복수에 복수를. 세상이 진실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모습을 주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나라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거칩니까? 이런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죠. 개인도 그래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간디의 소원이 뭐예요? 나라의 독립이죠. 내가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평생 원하던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위에 세워진 나라는 곧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단기적으로 보면 요력이나 거짓으로 승리하고 출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보면 진실하지 못한 기업, 가정, 개인은요 결국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왜요? 거짓은 주님이 너무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가증하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진실하지 못함에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애가 없다. 인애. 따라해볼까? 인애가 없다. 여러분, 인애가 뭐냐면 따라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인애예요. 인애. 그러니까 십계명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인애예요. 인애.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애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 안 해. 이웃도 사랑 안 해. 예?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오직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과 포악과 피 흘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 뽑으라면 인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율법학자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유. 사랑, 하나님 사랑. 이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헤세드. 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는요. 사랑보다 더 강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냐? 따라해볼까요? 목숨을 건 책임진 사랑. 예.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목숨을 건 책임지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목숨을 건 책임진 사랑. 누구의 사랑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인애,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애, 이웃을 사랑,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되어지는데 여리고를 정탐한 두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에서 발각이 돼요. 발각이. 그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요. 이 두 사람을 숨겨줘요. 그래서 숨겨줬을 때 막 수색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수상한 사람 두 사람 있는데 이곳으로 왔는데 못 봤냐? 응? 그랬을 때 절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해달라. 자, 여기서 선대해달라. 이 뜻이 뭐냐면 헤세드. 그러니까 그들을 숨겨줬는데 목숨을 걸고 숨겨줬잖아요. 그들을 책임져 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랑. 이게 인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였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십니까? 너희들이 인애하고 있냐는 거예요. 인애하고 있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인애하며 삽시다. 인애하며 삽시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 신앙생활은 인애하는 거, 인애. 예? 여러분, 사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막 서로 싸워요? 왜 서로 시끄러워요? 왜 교회가 막 갈라지고? 그럽니까? 뭐가 없어서요? 인애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서로 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애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얼마나 귀히 여기신지 몰라요. 진실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인애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에 나와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것도, 인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예? 여러분, 이건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안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하여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 몰라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얼마나 시끄러워요, 요즘? 예, 다 알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하여 안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안다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은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은 날 잘 몰라. 대부분 그래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도 나를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어. 근데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친하지 않다. 그것이 대하여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하여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건요, 깊이 안다는 거예요. 깊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여요.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게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알죠? 뭐, 예전에 뭐 다녀봤죠? 뭐. 그건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누가 막 말려도 막 죽이려고 해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나를 권하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아니까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부귀와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아는 거예요. 6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개인적인 관계를 끊어버렸고 객관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냥 만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서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워지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돈 벌려고 그래요? 돈이 많으면 내가 영화로워져요.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대우받는다. 여러분, 아주 그냥 비싼 식당에 가보시면 어때요? 한 끼에 내가 뭐 한 30만원짜리 내가 식당을 갔다. 아직 못 가보셨나요? 뭐 내가 10만원짜리 식당을 갔다. 만원짜리 식당이랑 10만원짜리 식당이랑 어때요? 가면 대우가 달라요. 제가 예전에 교회 장로님이 교역자들 대접한다고 아주 유명한 소고기집에 딱 갔는데 딱 갔더니요, 4명 앉았는데 한 분이 딱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더니 고기를 하나씩 싹 구워가지고 드세요. 뭐만 하는데 그냥 먹으면 돼. 고기가 얼마나 그냥 입에 들어가도 싹 고기가 아이스크림 같아 싹 사라지더라고.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냥 동네에 그냥 고깃집 가면 어때요? 그냥 알아서 구워 드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돈을 그래서 벌려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나 값진 희생과 너무나 값진 사랑을 주신 걸 내가 알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영화로워지는.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 때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난 낙심하지 않아. 나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걸 내가 아는데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요, 죄가 심어놓은 거예요. 죄가.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더 치장하고 남들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자존심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 가운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잃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복수심의 불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마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슬프세요? 여러분 탄식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눈물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주님 만나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들이 못 살아서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가도 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근데 그것을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삼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자리 여러분 하나님 옆에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먹고 살아야 돼요. 돈도 벌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위치는 어디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제사장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내가 내 하나님의 뭘 잊었어요?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뭘 잊는데요? 너의 자녀들을 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너에게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역사는 한 번에 끝나요? 아니면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죠.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영적인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이 땅의 지금 이 국가적인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 땅의 교회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4,000년 전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너무 잘 살았어요. 정말로 전에도 없을 만큼, 정말로 다윗 때만큼 너무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광개토대왕 같은 그런 때였어요. 나라가 부강하고 강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 말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뭐하게 하겠다고요? 욕되게 하신다. 욕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했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 이 대한민국 K열풍이 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어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빠져서. 그런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말씀, 율법을 버리면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길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호세아서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두루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사하여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직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찢는데요. 하나님 찢는데요. 그렇지만 다시 싸매주신대요. 여러분, 매 맞고 정신 차리는 게 좋아요? 매 안 맞고 정신 차리는 게 좋아요? 너희들 맞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매 맞지 말고 정신 차립시다. 아멘. 맞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십시다.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 섬기고 복도 받고 복을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자자손손 잘되는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말씀 제목 읽고 마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너희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에 대하여 알지 말고 여호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라. 우리가 결혼할 때 그냥 소개받고 바로 결혼하지 않죠.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정보 저런 정보, 키는 얼마고 직장은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듣지만 그냥 결혼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겪어야 결혼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성격이구나, 아, 이래서 나 맞는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목사님의 말씀에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십시오. 만나서 체험하시고 더 깊이 하시고 경험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담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를 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붙들고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체험케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더 넓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흠뻑 젖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과 가정과 우리 후손들 가운데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해주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행함에 있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인내를 원한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깊이 알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하는 하나님, 내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동행하시고 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시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알고 고백하며 수용하며 깨달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 떨어질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월화수 우리 수련회가 있고요. 예산서 지방에 YRG 캠프 충북 영동에 저희들이 다녀올 텐데요. 백화산 기도원이죠. 백화산 기도원 저희들이 다녀오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거리되는데 다녀오도록 하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부산 제일교회에서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둘 다 60명씩 하게 되는데 제가 교육부 총무라서 전체를 진행합니다. 제가 잘 진행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사고나 이런 거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수련회와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속회가 이번 주 또 성경학교가 있고 또 다음 주도 15일날 광복절이라서 우리 2주 동안만 우리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기억하시고 또 금요일날 나오지 않도록 우리 2주 동안 방학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박만순 성도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갑자기 또 집중치료실에 가셨다가 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산호가 장례식장에 모셨고요. 어제 저희들이 위로 예배, 좋은 예배 다녀왔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는 성도님들은 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그저께 서울 마포에 있는 성현교회에서 청년들이 17명, 또 2명 더 와서 19명이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또 토요일날 이제 마을 봉사하고 또 저희 그 옆에 보시면 제 축사에 많은 창고에 오래된 짐, 막 먼지 쌓여있는 짐, 그래서 그게 좀 들어가기도 싫은 곳이었는데 청년들이 온 김에 그거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려 이제 1톤 트럭을 5번 갖다 버렸는데 남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또 잘 청소를 지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마을에 한 6가정 가가지고 가정에 필요한 일들을 도왔습니다. 네, 참 신실한 청년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청소년 예배도 섬겨주셨고 또 그 힘든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청년부에서 우리 성도님들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예, 위에 보면 먹을 건데 아래 나무떼기가 달렸는데 보니까 효자성을 다 준비하셨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다 이름을 성경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다 손으로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돌아오는 주 교회 청소 제가 잘못한 사랑 속에서 하신대요. 사랑소. 이번 주 청소는 사랑 속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찬양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알릴린 마음을 그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힘써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